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밤 조금 비가 내렸다 그쳤다 내렸다 그쳤다 하는 조금 피곤한 날씨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움 속에 힘든 일만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어떤 믿음을 보여야 하는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은 연속적으로 찾아온다. 좋은 일은 참 간헐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나는 정말 좋은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좋았고 내일도 좋을 거야. 오늘 하루 동안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좋았는데 점심시간에도 좋고 저녁 시간에도 내가 원하는 일만 계속 일어났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한 대 때려주고 싶죠. 어떻게 하면 너는 그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니 하고 싶은데, 참 감사하게도 그런 사람은 제 주변에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항상 제 주변에는 목사님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래 뭐가 그렇게 피곤하고 힘드니?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대부분이 다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안 좋은 일은 참 겹겹으로 일어납니다. 한 번, 두 번 맞고 나면은 두 번쯤 맞았으니까 한 번쯤 좋은 일도 일어나고, 또 다시 두 번쯤 안 좋은 일 일어나면 세 번째는 또 좋은 일 일어나고, 그렇게만 돼도 참 감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안 좋은 일만 일어나요.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어쩌다 한번 반짝하고 빛나면 그 하나를 붙들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정말 365일 중에 360일 이 정도는 참 피곤한 것 같다, 힘든 것 같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려 신앙인이라 불리는 자들의 삶입니다. 차선의 길, 내가 원하는 차선의 길은 참 어렵게 오는데 최악의 길은 눈앞에 깔려 있어요. 이 길을 걸으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고민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떠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걱정스러운 그 삶이 참 버겁고 힘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 해도 그렇게 어려운 일들만 가득하면은 견뎌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이 땅이 소망이 아니기에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뜻대로 됩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작년에 청년들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자고 감사 노트를 작성해보자, 그러한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감사 노트 한 권을 이제 받아서 검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장이라도 검사를 해주고 싶은데 언제쯤에 가지고 올지, 감사한 일이 참 그렇게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윗도 여전히 감사와 기쁨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도망치고 있어요. 그러던 도중에 이제 사건이 한 가지 생깁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서 먹을 것과 그리고 무기를 받고 그곳을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 먹여주고 무기를 주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 중요성이나 위치 그러한 것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사장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제사장을 고발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울의 편을 들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액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면 과연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택하셨음을 알기에, 그런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다윗이 아닌 사울을 돕는 행동,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결국에 도액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에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가 아니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아히멜렉에게 쏘아 붙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말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멘. 다윗에게 지금 사울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습니까? 사울을 치기는커녕 다윗은 지금 누구랑 싸울 수 있을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도망가느라 바쁜 게 다윗이에요. 사울이 방심하거나 아니 어떠한 기회가 주었을 때 저 사울을 치겠다라는 그 선택지는 다윗의 그 삶 안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사울의 피해망상이라고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사울의 이 질투라고 해야 할지 불안함이라고 해야 할지 그 감정, 왜 다윗을 도와줘서 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 찬스였는데 그 찬스가 무산되게 하느냐라고 아히멜렉에게 분노하던 이 사울, 그는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까지 저지르게 되나요? 그 아히멜렉을 비롯한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입은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만 지금 몇 명이 죽었습니까? 85명이 죽었습니다. 85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85명 하니까 굉장히 몇 명이나 될까 하고 조금 가늠이 안 되지만 지금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은 85명이 안 됩니다. 아마 1층을 꽉 채워야 85명쯤 나올 거예요. 그들 전원이 다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도액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소식입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군사 85명이 죽었어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정말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지금 일어난 사건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나라 그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로 인해 죽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라고 세워주신 사울이라는 왕으로 인해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참으로 커다란 비극일 수밖에 없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까지도 이제는 죽이는 모습을, 아주 가차없이 서슴지 않고 죽이는 사울의 모습을 다윗은 보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가늠도 되지 않아요. 그러한 어둡고 내 눈앞이 너무나도 캄캄한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가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었어요.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었던 일을 말을 해줘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사울이 아히멜렉과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이 아비아달의 말을 듣고 있는 그 다윗은 과연 어떠한 기분이었을까요? 아히멜렉이 누구였나요? 다윗이 너무나도 어려웠을 때 다윗에게 떡과 그리고 검을 내어준 사람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아히멜렉이 죽을 것을 예상했으나 다윗은 그곳을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적으로 그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나로 인해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었을 그가 내게 찾아옵니다.
너무나도 불편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느냐, 참 안타깝다. 나도 참 너를 위로한다. 너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내보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아비아달을 계속해서 곁에 두고 있는다라는 그 선택이 참 어려웠을 텐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비아달을 자기 곁에 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2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실 22절 말씀도 굉장한 믿음이고 굉장한 인격이죠. 나의 잘못, 자기 자신의 잘못을 다윗이 인정합니다. 나로 인해서 너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사람들이 죽었다. 내가 그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도, 도움을 구했더라도 그도 데리고 그곳에서 도망쳤더라도, 아니면 그에게 사실대로 말을 했더라도 상황이 변할 수 있었는데 내가 겁이 나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내 잘못이다. 나를 용서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다윗, 그 모습만 봐도 참 대단하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된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2절은 조금 이해가 가요. 근데 23절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을 찾는 자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지요. 진실이에요. 내 생명을 찾는 자 사울이 너의 생명을 찾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어디에서 나오는 자신감인가요? 지금 그 사울을 피해 다니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러한 모습 속에 도망자가 지금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죠.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거야. 자기 자신이 도망치는데 기술이 좋으니까 자신을 따라 함께 도망치자. 그러한 메시지였을까요? 이 메시지는 자기는 안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발언입니다. 다윗의 이 말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저 앞에서 우리 사무엘상 22장의 5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이웃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내용인즉슨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도망을 다니고 있던 사울이 무서워서 끝도 없이 발나는 대로 그냥 도망 다니고 있던 그 다윗에게 한 가지 희망, 한 가지 빛, 한 가지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그렇기에 그는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다윗의 삶에 뭐라고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사울에게서 도망을 치는데 물론 다윗이 진정으로 찾았느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어쨌든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무려 사무엘과 함께 있었던 그 짧은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앞으로 이렇게 하거라 라고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갓이 찾아와요. 선지자 갓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을 다니던, 심지어 그 유다 밖으로까지 나갔던 다윗이지만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시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그 확신만 있다면 여기서 나는 죽을 수 없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 유다 땅으로 들어간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책임지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떠합니까? 이 아비아달도 나와 함께 있으면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도 같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어렵고 고단한 시기입니다. 참 얼마나 힘든 시기였습니까? 적국에 가서 미친 척하고 무려 이스라엘의 영웅인 그가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까지 그렇게까지 목숨을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토록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선지자도 나로 인해서 선지자 85명까지 죽었다라는 그 소식까지 들려왔는데 그토록 어렵고 그토록 참 사람 같지 않고 너무나도 좌절만 절망만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오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서 그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했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결국에 세워주시지요. 우리 사무엘하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는 서기관이 되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다윗이 이제 진짜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에 있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 세워진 사람 중에 이 아비아달의 가문도 존재했다라는 거죠.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이 시기를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 견디고 이 시기를 끝까지 인내해낸 이 두 사람, 두 가문에 하나님은 복을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환난의 시기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시기이죠. 그 환난이 나로 인한 환난일 수도 있고 내 가족으로 인한 나의 어떠한 사업으로 인한 또 다른 어떠한 영역으로 인한 그러한 환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그 끝이 결단고 고통으로 실패와 좌절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예비해 놓으신 그 크신 복이 있습니다. 물론 그 복이 이 땅의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땅의 것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말씀 미리 약속해 주신 그 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하늘나라의 것이라는 것이죠. 환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그래야 해서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정면으로 맞서서 끝까지 견뎌내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어떠한 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웃고 떠들고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이지요. 다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때 우리도 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인내할 때 그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세워진다라는 것이지요. 고난의 시간, 비록 정말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고난이 약해지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후로 유다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다윗을 책임지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면서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해내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영광 함께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